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식사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하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상의 제물에 대한 먹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전제가 되는 것이 23절 말씀이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많지요. 또 믿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유익하거나 또한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유익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행동 규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 누릴 것이 많지만 또 해야 될 것이 많고 또 우리가 누릴 것도 많지만 그 모든 행동 가운데에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불신자가 초청을 했을 때에 그가 음식을 준비해 놓고 먹으라 했을 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고기들은 우상의 제물로 드렸다가 시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와 일반 고기가 섞여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의미를 둘 수도 있고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 고기를 사다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한다 했을 때 이걸 따지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제물로 드렸던 고기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고기입니까? 저는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베풀어 준 사람, 불신자가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 이 고기는 제물로 드렸던 고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고기가 제물로 드렸던 고기인 것을 아는 사람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내가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 고기는 먹지 말고 다른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서 그에게 유익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감사함으로 받은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일에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옛날에 목사님들은 여름만 되면 요새는 금기시하는 개고기를 참 많이 드셨지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못 드시지요. 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바뀌어서 애완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옛날 목사님들처럼 개고기를 마음껏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교회에서도 뭐 개고기를 준비해서 성도들하고도 같이 나눠서 먹었던 때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금은 언간생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그 성도들은 그거는 그럴 수 없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먹을 자유가 있는 우리에게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그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온 교인이 먹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그 고기를 먹는 것에 거리낌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유롭게 먹는데 한 영혼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을 받는 것이 그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다만 먹는 것에서만 국한되겠습니까? 무엇인가 행하고 결정하는 일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결정하고 행동을 한다면 아마도 시험 들거나 또 판단받는 일이 없지 않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요. 그 31절의 거의 결론적인 부분이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어떤 것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거나 또 무엇을 행할 때에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것의 기준도 하나님의 영광에 둘 수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의 기준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겠지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근간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아니면 친구를 만나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나고 행동하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목적을 어디다 둬요? 33절 끝에 보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시겠지요. 오늘도 직장에 나가시면 누군가를 만나시겠지요. 그리고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주변의 환경 가운데 오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 만남과 행동하는 모든 기준을 그들의 구원받게 하는 것에 둔다면 그들을 섬길 수 있고 또 그들을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섬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겠지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왜 그렇게 사냐 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1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서 이런 규칙을 정했다라는 거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지요. 눈높이를 누구한테 맞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맞으신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눈높이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맞춰주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또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맞춰서,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때로는 환자를 만날 때에는 그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대하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눴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와 같은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바로 나인데, 너희는 그런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은 나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맞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됨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있지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면서 그 눈높이를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와 동행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눈높이로, 또 우리는 그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과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 동안 주와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덕을 세우는 그 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그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